할렐루야. 네, 찬송가 55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맘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아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아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하노니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아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아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을 또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을 허송하며 허송세월로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참된 선하고 하나님 정말로 선한 자들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선과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이 낮아지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말씀의 영과 기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시편 53편의 말씀을 함께 또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 6절밖에 안 되는데요. 같이 교독으로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53편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시편 53편의 말씀을 같이 함께 또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53편의 제목은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맞쓰길에 대해서는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쓰길이 뭐라고요? 지혜의 시라고 보통 이제 번역이 되고 어떤 깊이 묵상하여서 뭔가 깊이 사색하고 깨닫게 되는 어떤 지혜를 말하는 어떤 시인 것이죠. 다윗의 맞쓰길이고 인도자를 따라 요새 말로 하면 성가대 지휘자에 따라서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마할랏. 이 마할랏이 뭔가? 마할랏이 성경에 몇 번 안 나옵니다. 찾아보면 대부분 사람 이름으로 마할랏이 나오고요. 이 시편의 제목으로 마할랏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할랏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마할랏이 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 춤이라는 어떤 의미랑 연결이 되는 단어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53편 마할랏에 맞춘 노래는 아마도 이 노래잖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부르는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춤을 추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한국 사람들은 춤춘다 그러면 흥에 겨워가지고 막 덩실덩실 추는 춤을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이 시편 53편의 내용은 조금 무거운 내용이거든요. 어떤 죄에 대해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제 생각에는 춤을 추어도 막 기쁘게 신나게 추는 춤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차분하게 추는 그런 춤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올리션스 경배와 찬양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집회에 정말 거의 안 빠지고 참석을 했었는데 신선한 충격은 뭐였냐면 제가 교회 다닐 때는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율동 손 동작으로 이렇게 하는 율동 정도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거기에 그 찬양 집회를 가니까 워십팀이라고 해가지고 온몸으로 정말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팀이 있는 것이죠. 워십 찬양팀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위에서 무대에서 예쁘게 또 단정하게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자매들이 있고 또 형제들도 물론 간혹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꼭 신나는 노래, 기쁜 노래뿐만 아니라 조용한 노래, 느린 노래, 차분한 노래에도 맞추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또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53편을 보면 제목이 지금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시편 52편하고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 54편 사이에 있잖아요. 53편이니까 52편하고 54편 사이에 있는데 52편과 54편은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는지 그 상황을 제목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시는 뭐였죠?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의 집을 찾아왔었다라고 그를 밀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부른 노래를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고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54편의 내용을 보면 10사람이 여기서 10사람이라는 건 내일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10명의 사람이 아니고 10이라는 지역의 땅 이름인 것이죠. 10이라는 땅에 사는 그 10지방의 사람들이 다윗이 자신들이 사는 곳에 숨어들었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또 밀고를 해서 사울이 또 추격군을 풀어서 다윗을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부른 노래가 시편 52편과 54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52편과 54편 사이에 53편이 있는데 이 53편에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은 제목에는 없지만 52편, 53편, 54편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53편도 다윗이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사울왕에게 위협을 당하고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지어서 부른 노래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노래를 하는가? 오늘 1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1절 맨 밑에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지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3절 끝에도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어떻게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요새 주일에 로마서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그렇죠? 얼마 전에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 53편은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3장에서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 시편 53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신의 어떤 가르침을 그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53편은 더 유명한 시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시편 53편을 인용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존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은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전적인 타락,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한 교리와 가르침을 만들게 되고 설명하게 되고 찾아서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전적인 타락의 교리에 대해서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인간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가 볼 때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정말로 착하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을 찾는 참으로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좀 달라야죠. 목사님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여러분하고 똑같이 악하고 추한 모습을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훌륭한 사람들, 위인이다, 성인 군자다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지, 그런 성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도 역사학자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많은지 그런 것들을 사실 발견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적인 타락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세상의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 모든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라는 것이고, 또 다르게는 어떻게도 이해할 수 있다고요?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인격이 모든 사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그 행함에 있어서 전인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어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깨달으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가르치는 그 의미가 것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할 때 이 시편 53편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타락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이것을 읽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시편 53편을 다윗이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대적자들을 놓고 이 시를 지어서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불렀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1절은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자는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입 밖으로 내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불신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무엇이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닐 수도 있지만 정말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으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앞에 계심을 깨닫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믿지 않는 자들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선인가? 그 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 세상에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누가 지각이 있는 자인가? 어리석은 자의 반대는 지각이 있고 옳은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많이 공부한 사람이 지각이 있는 자가 아니라 누가 지각이 있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각이 있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공부했어도 좋은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라면 그는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배우지 못하였어도 학교를 좋은 곳을 다니지 못하였어도 소위 말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일자무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그는 지각이 있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려하시는데 근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요. 이 시를 지어서 부르는 다윗 자신도 하나님을 뜻을 깨달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나는 그래도 지각이 있는 자다라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을 뜻을 깨달아 그 선을 행하는 자가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행악자들,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도다. 번역이 조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지합니까? 무지하지 않습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지하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무지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편 53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4절의 말씀은요. 의미가 아주 복잡한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지하냐? 아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니까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권력과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말로 등쳐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누군가를 이용해서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요, 스스로 자신들이 똑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들이 무지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무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우러러보고 부러워할지 몰라도 그들이 많이 알아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그러나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정치인들, 그죠? 통치자들, 한국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수많은 대통령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들이 한 그 죄악을 보면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온갖 미신과 추악한 것들을 따르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탐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행하는 그 악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을 등쳐먹고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과 자신들의 부와 자신들의 권력을 세워가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두려울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를 대항하여, 이 너는 누구입니까?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그 온전한 선함은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지금 이 시를 지어서 부르는 다윗 그 자신을 지금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 다윗은 비록 연약하지만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여 진친 이 세상에 힘있고 많은 것을 누리며 억압하는 자들,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약간 이게 번역이 딱 이게 그들이 여기서 지금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가 내가, 그러니까 너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 읽으면 너가, 그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질 수도 있어서 이게 번역을 찾아보고 했는데 오히려 예전 번역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예전 성경에 오히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요,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그죠?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치시며 두렵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고 지금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그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의 대적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시온에서라는 것은, 시온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물론 다윗 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지만 그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그런 곳이죠. 다윗은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하였어요. 그리고 그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누가 구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포로된 것을 돌이킨다라는 것 때문에 몇몇 학자들은 이 시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지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목에도 있지만 다윗의 맞서기인 것이죠. 그럼 다윗 시대에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는가? 아마도 이 포로는 다윗 시대에 블레셋과 이방인들과 전쟁하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블레셋에 잠시 머물면서
포로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 사울을 쫓겨다니면서 그 쫓겨다니는 자신이 마치 포로와 같이 갇혀 있으며 자유와 그죠?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힘들고 어려운 억압당하는 포로의 삶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은 그냥 한 사람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거든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룬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잖아요. 우리 수요일 성경 공부 때 요새 지금 이제 성경 인물을 하면서 야곱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리 같이 나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창세기에서 나올 때는 야곱 한 사람 개인을 말할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런 시편 같은 데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시적인 하나님의 표현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에 대한 시적인 그런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 야곱이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입니까? 비록 온전하지는 않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선함은 없을지라도 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며 그것을 의지하며 부른 노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힘과 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또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자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해하려 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듯이 우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하며 우리를 먹으려 하는 그런 상황과 그런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며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함으로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분별하며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나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부끄럽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며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우리를 포로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포로된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주님의 전으로 나와 주님이 계시는 그 시온을 찾고 구하며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하나님의 가족과 일가 친척 가운데 부모와 형제 가운데 하나님 병들고 아픈 자들로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자들, 그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터키와 시리아 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사역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며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며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며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6분의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건강과 자녀도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